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굉장히 인생이 행복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기름져지지만은 어떤 만남의 경우에는 평생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삶을 힘들게 하고 인생이 그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저주스럽게 만드는 이런 만남들도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만남을 가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돼 보이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만남이 도대체 어떤 만남이었길래 그토록 복된 만남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만남인지,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귀한 동역자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동역자라고 이 아굴라 부부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의 동역을 해주었느냐를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만남을 갖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유명한 글이 됐는데,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그와 같은 만남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한 사람, 자기를 위해 목이라도 내줄 만한 한 사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를 고린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귀한 만남을 지금까지 가져왔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인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중계충성교회에 처음 교육자로 온 게 198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이 되면 우리 중계충성교회에 와서 교육자로 그때부터 시작한 지 40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그리고 제가 담임이 된 게 1992년이니까 내년 되면 이제 담임된 지 중계충성교회 담임으로 사역한 이제 32년이 되는 그런 긴 기간을 이곳에 있었어요. 하여간 징그럽죠, 그죠? 근데 하여간 그 징그럽게 느껴질 만한 기간 동안 성도들이 계속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40년 그 위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신 기간 74년부터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셔서 75년 1월 1일에 이제 1월 달에 1월 15일인가에 그때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생각해 보면 참 오랜 기간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 50년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네. 우리 교회의 1호
등록교인 김순환 권사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다니셔요. 네? 참 놀랍죠, 그죠? 교회를 해나오면서 이런 것이 이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자신이 되새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 의도해가지고 고린도에 간 것 아니잖아요. 이런 만남을 가질 거야 생각하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처럼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걸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만남이라는 게 어떤 의도에서 내가 뭐 계획해서 내가 뭐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다. 너무나도 그 우연처럼 여겨지는 이 일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 다른 사람들은 그걸 뭐 재수가 좋았다든지 아니면 운명이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만남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린 그 만남의 은혜를 보면 그냥 쉬울 때, 아주 좋을 때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아테네 전도가 그렇게 시원치 않게 이루어진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이라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제일 큰 도시 아니겠어요? 그 당시 그리스에서 헬라에서는 제일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테네에서 전했을 때에는 큰 도시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그곳의 결과는 매우 미미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시원치 않게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몇 사람이 믿었더라. 그러니까 사역의 결과가 그렇게 대단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아테네를 떠나게 된 후에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결과물들이 별로 안 좋을 때, 시원치 않을 때 지금 고린도에 이르렀으니까 기분이 그렇게 뭐 굉장히 막 업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아굴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그러니까 로마에서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는데 그게 AD 49년에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곳을 다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들도 쫓겨나가지고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당시 로마에는 한 4,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사람들이 그 조사 결과 이야기를 합니다. 4,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으면 로마의 전체 인구는 어느 정도였을까? 로마의 전체 인구가 뭐 아무리 대도시를 로마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옛날에 대도시가 커야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뭐 100만 명이 살았다 그러면 아마 맥시멈으로 생각하는 것일 텐데 100만 명의 도시였다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이 4, 5만 명이면 4%에서 5%가 유대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 2% 정도 되는데도 유대인들이 뭐 그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한 4%, 5% 아니 뭐 만약에 50만 명밖에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거의 10% 정도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면 유대인 사회가 그곳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정착해서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황제가 다 추방하니까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집도 내버려두고 사업도 내버려두고 다 흩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집도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터전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정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게 짐작이나 되십니까? 정말 짐작이 안 될 만큼 어려운 일들을 겪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에 왜 이 황제가 도대체 이렇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자기 그 로마 성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인구의 이렇게 많은 숫자들을 한꺼번에 추방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한 사람, 이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이 있는데, 클로디우스 황제의 생애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글라우디오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인데, 그의 생애에 대한 책에서 당시 그 황제 당시에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유대인 그 사이에서 자꾸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자주자주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소요 사태의 중심 인물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이 로마 사회 안에 자꾸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 안에 자꾸 소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크레스투스가 누구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크레스투스라고 쓸 때 이게 이자로 써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라틴말, 로마 문자로 크레스투스를 쓸 때 이를 쓰는 거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BMW 그러지 뱀배 안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자로 쓰지 아이자로 안 썼는데, 크레스투스라고 쓴 게 원래는 이나 아이나 당시 그 헬라말에서 발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발음이 됐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나 이런 데도 이르러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 복음이 확산되니까 거기에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크게 서로 대립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 이런 소요 사태들이 자주 발생했었고, 그것이 결국 이 로마 황제가 이들을 흩어놓는 그런 결과물이 된 것이다. 이런 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뭐 참으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추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브리스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공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파산 선고를 받고 그야말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낯선 곳에 와서 이제 다시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누구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난의 시간, 바울에게는 실패가 있었던 것과 같은 시간, 뭐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크지 않아가지고 좀 급급한 이런 시간, 또 이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새로 모든 걸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암담한 시간, 이런 시간에 이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생을 두고 정말 이 만남처럼 귀한 만남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복된 만남을, 귀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귀인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도 귀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놀랍잖아요. 아굴라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일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저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내주어도 아무런 아까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선생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목숨도 내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선생이라고 그렇게 바울을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은 자기와 평생을 동역해 주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줄 만한 그런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이게요. 이런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게, 이 만남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고단한 인생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단한 인생도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면 이 고단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비롯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누가가 설명을 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들을 찾아가서 만난 이유가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간 것을 가지고 이들이 새로 왔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찾아가서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했다. 바울이 가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문맥상으로 보면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삶이 좀 더 나서 그들이 이제 이 천막을 만드는 사업체를 일구고 있었고, 바울이 그들이 그 일을 하는데 자기도 같은 일을 하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거기서 일도 하는 파트너십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반대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새로 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 왔는데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바울이 찾아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상관없이 이들이 이렇게 생업이 같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의 만남은 무슨 특별한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기 가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아 너는 그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만나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업이 같아서 하는, 먹고 사는 일이 같아가지고 함께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정성껏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만남을 이루게 하실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평생에 세상에 이토록 귀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또 아굴라의 평생에 이토록 귀한 선생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 그것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상으로 정성껏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성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참된 만남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일상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업상의 파트너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그런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말씀을 통한 연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은 육신을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에 한인교회가 있으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유대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유대인 공동체의 특징을 이루고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해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흩어지면 회당에서 다 모임을 갖기 마련인 건데, 바울이 그 회당에서 매 주일마다 안식일이면
헷갈리면 가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지만은 가말리엘의 제자잖아요.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데서 강론을 한다는 건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이 거기 하루 이틀 머물면서 강론을 한 게 아니라 1년 6개월을 했다고 11절에 말씀을 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1년 6개월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약속하신 것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즉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뭐라는 것이죠?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브리스가라고도 말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말하잖아요. 브리스가가 원 이름이고 길라는 애칭이에요. 그래서 이 애칭으로 주로 이제 이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부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을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이나 바울의 강론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중계충성교회 바울 선생이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강론을 한다. 중계충성교회 성도들은 복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 선생이 그렇게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거기에 왔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목이라도 내줄 그런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할 마음을 갖게 됐다. 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남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냥 이들이 만난 것은 아주 우연에 불과하다 이럴 수 있어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거, 이거 다 우연이지 뭐. 살다 보면 우연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연이라고 언급되는 게 의외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룻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일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을 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히. 근데 또 흥미로워요.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가 거기로 와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요,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이라고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이 바울과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 그 부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행가 가사도 그걸 알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네. 우연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필연적인 것이죠. 그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복된 만남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이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만남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선한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선한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만남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 몰라요. 그럼 선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순간부터 귀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만나는, 얼마나 많은 만남들로 하루가 이루어집니까? 그죠? 내 삶이.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만남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매일 주어지는 일상에 정성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같은 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만나서 같은 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하는 짓이 요상해요. 예? 보니까 아주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야. 하는 짓이. 입만 열면 불평해, 짜증내고 화딱지내고. 예? 옆에서 지켜보니까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을 받아요.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이렇게 그를 신뢰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 가서 바울이 갑자기 강론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같은 억울을 하는 데서 그런 모양인 사람이 그럴듯한 차림을 하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선생인 척 하면서 이제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목이라도 내줄 만큼 존경하고 따른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즉,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 사이에 이런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의 바울의 모습이 이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것을 통해서 가장 복되게 하시는 일을 능히 행하신다, 이런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내가 나의 일상을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과연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으로 대하고 있는가? 정성으로 대하고 있는. 학생이 자기가 만나는 선생님을 정성으로 대하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선생님이 자기가 만나는 학생을 정성으로 대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섬기는 나의 상사들을, 보스를, 아니면은 내 직원들을 내가 상대하는 이 모든 것에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만남의 귀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상대해야 되느냐, 이것이 거기에 다 달려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믿는다면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삶이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기대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귀한 만남은 가장 어려운 삶의 고난의 시간, 그것을 통과할 때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희망, 그런 기대감,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놓쳐버린다면 그 성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참 보잘것없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결코 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우리에게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넉넉히 붙여주시고 인생길 어려울 때 함께 동역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히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희망과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가오는 한 주간을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예전과 같이 그저 늘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거나 낙심과 절망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감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상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허락하실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기도하면서 앞날을 향해 전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과 같은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